중요한 거 녹화 안 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나? 확인이 불가하네. 확인이 불가하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성도들 다시 보라는 것이니까. 제가 집에서 저간 설교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봐요. 우리 애들에게 물어봐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교만한 말 같지만은 저간 설교에 제가 은혜 받고 있다니까. 와, 나 설교 잘했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조목조목 적고 막 그것을 외우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말씨나 토씨나 또 뭐 접속사나 이런 것들 다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사 때 초기 어떤 그 목회자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막 나와. 물론 그것이 뭐 도를 넘어서 자칫 위험한 발언이 또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그것에 의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설교를 안 보잖아요. 그걸 여러분 느낍니까? 느끼죠? 예?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그 다음 설교를 또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요. 그러니 주일날 설교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농이 있고 진하고 애끼 쓰고 하겠냐. 한 주간 동안 네 설교가 정리가 안 되면 막 내가 막 괴로운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에 여러분 물은 내 삶에 잘못되어진 그러한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는 것이고 씻기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삶.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역할은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내적 동기를 불처럼 막 활을 타오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백날 잔소리해가지고 공부 좀 해란 말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공부를 하냐? 내 안에 내적 동기가 충만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해라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닌 듯이 사실은 설교 말씀도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 또 어떤 지식적인 설교, 성경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식을 더하는 말 많이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의 내적인 어떤 충만한 그런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 표회를 모이면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 히트님 전도 저걸 수년간 걸어놨다 이 말. 사실은 저건 뭐 제가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저것을 걸어놨었어요. 저런 표를 했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원하기는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그 모습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을 근거해 가지고 보면 첫 번째로 어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기도하시더니 사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어떤 모형이 되어질 수 있어.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근데 이것이 어떤 형식화되어진 어떤 율례처럼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기도하는 것이다냐?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뭐 믿음이 있다고 하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해요? 교제,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친밀함. 요한복음 1장 18절 찾아봐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나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뭐 목사님 하나님도 안 보놓고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졌어요? 말씀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을 본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세상 말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근거에서 보자면 품속에. 이것이 무슨 문학적인 표현 같죠? 예?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사모하고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아니면 캥거루가 그 주머니에 새끼 캥거루를 넣고 다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연상하면 안 되고,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본체시잖아요. 원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만남.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어. 친했던 친구도 또 친척도 자주 안 보고 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좀 소홀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친하고 또 관계를 맺고 해야 될 이웃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자주 들여다보시오. 자주 만나야지. 자주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홀짝거리면서 쓸데없는 수다라도 떨면서 해야 정이 들지.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있어. 근데 오랫동안 안 보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서먹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도하신다고 할 때 그 길을 걸어가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요? 우린 바쁜데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문제예요. 저녁 때 저녁 때도 바빠요. 나는 뭔지 모르게 늘 바빠요. 나는 뭔지 모르게 늘 바쁜 분 있죠. 그때는 일하면서 기도해. 뭔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답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몸은 어떤 일을 행해서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함없이 딱 주님을 향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쩔 때 가능하냐면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이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 못해요? 하지.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일상 주변 잡기를 못해요? 하지.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해.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늘 사랑하는 그분에게 가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잊어버렸겠지만 까먹어버렸겠지만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지금이야 뭐 대면하고 뭐 당신이 당신이고 뭐 집이 집인 것 같지만은 그때는 그러했어. 애가 터지고 엄살이 나고 화면 좁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시절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합해버렸단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합하지 말아요. 사랑을 가져. 그런 시간을 가져.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걷고 기도하는데 의무감을 했을까요? 시급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했을까요? 목사님 나는 그 말이 안 와닿는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안 와닿아요. 그 말이 안 와닿잖아요. 예. 나한테 뭐 하나라도 뭘 사실 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하는 것이 나는 더 가까이 와닿지. 예? 당장 내한테 막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와닿지. 그냥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타령 앵간히 하시오. 나는 안 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에 그 사랑을 말로만 떠벌떠벌 세상처럼 나는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확 증해 주셨는데 도장을 콱 찍었는데 뭘로 콱 찍어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으로 도장을 콱 찍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 그냥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나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당신들 위해서 우리 주한이 목숨 여러분들 위해서 줄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아버지랑 목회해.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뭘 받아야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어요? 도대체 뭘 받아 누려야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준 그 사랑을 받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려면 첫 번째는 어찌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모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동기와 충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의무감으로도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서툴러 처음에는 다 서툴리지만은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방언도 있잖아요. 방언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방언기도. 나는 한 번도 방언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난 방언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성 방언 말고 여러분 방언이 터질 때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방언기도가 터질 때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터지듯이 내 안에 내적인 그냥 이 폐가 있잖아요. 속에서 뭐가 그냥 꽉 차가지고 말할 수 없는 뭐가 그냥 누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가 그냥 빵 터지는데 그때 화가 탁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는 이성이 어떤 논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그냥 그게 내 마음이 뭐 이것을 들어주세요 어때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닦다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의 끈은 멀쩡해. 아시겠어요? 이성이 막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이성의 끈은 멀쩡한데 멀쩡한 내 이성이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면 주님의 영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와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하늘의 문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합니까? 정신없다고 왔다가 어메 이게 뭔 일이다냐? 본 거는 같은데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남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종교, 무슨 나타나는 현상, 이적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분명히 나타나야지 돼. 그러나 냉정한 나의 이성적인 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내가 성령에 불받았다고 해서 막 정신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냉정한 이성의 끈은 그대로 있지만은 열정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럴 때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은 한때는 좋았어, 막 한때는 은혜 받는 것처럼 막 미쳐 날뛰는 것 같아. 그런데 정찰해 보니까 어메 이것이 아니었네. 내가 그때는 뭔가 쉬었구만.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에 속하거나 아니면 타 종교에서 무슨 뭐 종교행사를 가가지고 막 방문을 하고 열을 받고 해가지고 막 방방 뛰고 하다가 그때는 내가 바보 미쳤었는가 봐. 왜 그랬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면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귀신을 내쫓죠. 귀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병을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이 질병 가운데 또 환자들 가운데 나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을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또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죠. 그것에는 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악한 질병과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가, 왜 귀신을 내쫓고,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굳어짐입니다. 굳어짐, 딱딱하게 굳어짐.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떤 감각도 다 죽어버려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게 고통이 와도, 내게 위험이 와도 그것을 인지를 하지를 못해. 이것은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상의 시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진 나를 보고도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의 영적으로 굳어지고 딱딱해진 그 감각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굳어져 버리고 터져버린 그 딱딱한 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무슨 부드러움이 있고 그 속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면 어떻습니까? 갈라지죠. 갈라지면 어때요? 피나죠. 아프죠. 근데 그 굳어졌던 살을 제거하고 로션을 발라줘서 바들바들 해주면 어때요? 응? 새살이 돋고 다르잖아요.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꿇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